예수를 깊이 사랑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지는 이제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장부가 되어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으로 지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너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은 이유는 솔로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때와 닮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고 난 후 그 넘실거리는 요단강 앞에 서 있었던 여호수아와 지금의 솔로몬의 모습이 닮은 거죠.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의 안정화를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상황이 좀 이렇게 되면요, 이것만 이렇게 해결이 되면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근거를 여전히 현실 속에 두고 있다는 건데,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담대하게 살아갈 유일한 근거가 상황이나 현실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장 신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리 거대해 보이는 산, 대단해 보이는 바다라고 해도 그게 우리를 영원히 지켜주거나 삼키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실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현실 앞에서도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먼저 요압을 경계하라고 말합니다. 5절인데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너의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여기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스루야는 다윗의 누이이고 요압은 스루야의 첫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 편에 서서 그 다윗을 정말로 도울 수 있는 너무 좋은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끝까지 자기 정치하면서 자기를 위한 결정들을 계속 해나갑니다. 요압은 군대 장관 아브넬과 아마사를 죽였습니다. 물론 말로는 다윗을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요압이 자기 자리를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시기와 질투심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은 다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다윗의 마음인데, 다윗은 지금 요압이 그 일을 자기에게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은 다른 사람을 죽인 건데 그걸 왜 자기에게 행했다고 하는가? 요압은 다윗에게 상당히 충성했다고 말합니다. 근데 요압은 사실 다윗이 느낄 때 굉장히 방자하고 거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그런 요압을 보면서 자기 권위에 도전한다고 느꼈을 겁니다. 특별히 그의 말과 걸음이 달랐던 것, 앞에서는 충성을 말하지만 뒤에서 그가 걸어간 모든 흔적이 달랐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이라고 하는 건 만만하지 않을 수 있는데, 신앙이 만만치 않다면 그 이유는 언제나 삶으로, 걸음으로, 따름으로만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도를 말씀하실 때에도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거기에서의 따름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다스리심으로 꽉 차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 부정, 자기 부인, 자기 조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말이 아니라 삶인 거죠. 그게 우리의 흔적으로 남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이루었던 업적이 남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게 남지 않고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우리가 걸었던 흔적만 남습니다. 근데 우리의 결정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정황이 따라 붙습니다. 언제나 어떤 결정을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정황 속에 있었는데 그런 결정을 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가 어떤 상황, 어떤 현실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다. 그는 어떻게 걸었다. 그게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우리의 정황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내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이건 사실은 이해는 되지만 사실 그거는 뭐 그렇게 지혜로운 기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했냐이니까 우리가 온실 속으로 가서 똑같은 결정을 하게, 나 온실 속으로 날 보내주면 내가 그 결정을 할게요. 그거는 사실 하나님 별 관심이 없는 일이거든요. 왜냐면 지금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A라는 결정을 하라가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상황을 바꿔주면 A라는 결정할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랑 무슨 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발로 남긴 족적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만만치 않은 현실 속에서의 거룩한 결정과 담대한 결정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는 거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홍해 앞에서의 모세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고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가 아니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잘 해야 됩니다. 어떤 선택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신중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적인 데이터들을 막 꺼냅니다. 이거 힘들 거야. 저게 불편할 거야. 저건 어떻겠지. 이런 식의 부정적인 근거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어떤 유익이 있을지, 나를 어떻게 내어드릴 수 있을지, 이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어떻게 임할지를 기대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더 큰 결정들을 담대하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나를 하나님 나라에 맞추는 연습이라는 것은 늘 그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게 걷는 게 우리의 이야기가 되고 우리의 흔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진 이야기들은 사실 다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럴 법한 상황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 상황에서 그냥 A라는 결정을 했다. 그건 어떤 스토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동적으로 갈 수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정황, 어려운 정황, 누구는 욕할 만한 정황 속에서도 감당하기로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들이 늘 역동적입니다. 당장 웃구막이나 아우니츠를 비롯한 사역들,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헌신들과 드림,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역동적이죠. 그래서 행복한 겁니다. 쉽게 하려고 했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쉽게 하려고 했다면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거 그대로 따라 했겠죠.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저거 한다더라고. 우리도 그거 하고 교인 늘리는 거, 교회 짓는 거, 재정 늘리는 거, 교회 유지하는 거 이거 따라하다가 시간 다 보냈을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교회 주신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거 하라고 우리 모으신 거 아닙니다. 신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잔머리, 더 고생 안 하고 손해 안 보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그리고 뭐 덜 힘들고 이런 게 아니고 진짜 스토리 속에 내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시대의 한국 사회의 가르침은 신앙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뭐 돈이면 다 하는 게 지금 한국 사회고 거기다가 뭐 가능하면 더 쉽게 하여튼 이게 이상한 정신들이 완전히 박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이 가르치는 가르침으로는 신앙을 하기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하면 아주 쉬워지고 단순해집니다.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면 됩니다. 세상에 A라는 걸 꾸역꾸역 넣어주면 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지금 세상이 완전히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마음껏 내어드리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진 거죠. 너무 쉬워진 거야. 자, 요압이 실패한 게 사실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요압의 정신이었거든요. 사실 그건 요압뿐 아니라 에덴 동산 이후로 시작되는 죄의 역사와 너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요압을 경계하라라고 말하지만 사실 요압이라는 한 사람 뒷담화하고 욕한다기보다 우리 속에 있는 요압, 그 요압의 정신을 버리라고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반대로 두 사람들,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게라의 아들 시므이에게 은총을 베풀라고 말해요.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바리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너의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너의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나에게 나왔느니라.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그래서 두 사람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게라의 아들들과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라라는 거고, 시므이는 그냥 가만 놔두면 안 된다. 뭐 이런 겁니다. 특별히 앞에 나오는 이것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에 대한 기억이 우리를 상당히 풍성하게 합니다. 특별히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 말을 했다는 건 다윗 평생에 이 마음을 평생 동안 이제 가지고 있었다는 건데, 다윗은 늘 그렇게 감사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늘 마음에 두었습니다. 그 일들을 마음에 두었죠. 그 사람들이 너무 좋았겠죠. 다윗이 기억해 주니까. 근데 그것보다도 그 작은, 어떻게 보면 너무 작아 보이는 그 은혜를 마음에 품고 살았던 다윗이 훨씬 행복한 겁니다. 예전에 어떤 분에게 어떤 일을 이제 맡겼는데 보통 같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감사해야 할 만한 어떤 역할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분이 표정이 심각해지면서 목사님이 제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그래요. 저 나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래요? 얼마나 나쁜 사람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어떤 나쁜 사람인지 쭉 설명을 해줬어요. 예, 그러면서 뭐 저는 모르던 내용도 이제 많이 쭉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죄송한데 뭐 자꾸 말하시니까 제가 기억이 잘 못해서 종이를 드릴 테니까 좀 종이에 적어주세요. 얼마나 나쁜 놈인지. 그랬더니 이렇게 쭉 몇 가지를 적는 신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없어요? 그랬더니 더 없는 것 같대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근데 구원은 받았습니까? 이렇게 이제 원래는 어떤 일을 맡기려고 맡긴 거였는데 하려고 했던 건데 대화가 좀 다르게 갔어요. 구원은 받았습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예수 믿는데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을 믿고 뭐 그렇게 이제 정확히 믿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을 당신에게 맡기라고 하신 거군요. 이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그분이 고백하는 그 고백들이 너무 진실했는데 그 고백들을 쭉 다 듣는데 너무 존귀해 보였어요. 많은 분들은 내 잘못 없다고 말하는데 바쁜데, 본인이 이렇게 다 연약함과 문제들에 대해서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귀했는데, 더 귀한 건 그러면서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그것이 너무 놀라웠습니다. 이런 거죠. 솔직하게 용기 내서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 자신의 죄인됨과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구원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구원의 증거를 묻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의 증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라고 하는 감격과 감사, 그게 내가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결국 그 일을 그분이 맡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그 진지한 고백, 그 깊은 고민, 이거 내가 진짜 해도 되나? 나 같은 사람이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정치인들과는 다른 거죠. 정치인들은 다 포장하고 자기는 훌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들의 하여튼 할 일이라면, 성도는 전혀 다른 부분인 거죠. 그 고백과 그 사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라고 하는 그 사실이 그분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늘 감사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또 세우고 계속 세우면 우리는 비참해지고 우울해지는 게 아니고 정말 감사와 감격 속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의 죄인됨을 정직히 깨닫고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격하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만이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게 하고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는 것이죠. 자, 근데 어쨌든 간에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다 지나갔던 그 훌륭한 다윗, 우리의 하여튼 많은 주제가 되었던 다윗도 죽습니다. 그래서 10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두어 다윗성에 장사되니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다윗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입니다. 용사였고 대단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에 있는 별을 다윗 별이라고 부를 만큼 다윗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귀한 자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도 결국에는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눕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 완전히 똑같을 겁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것도 지키고 저것도 지키고 하여튼 이것도 하고 저것도 집에 갖다 놓고 다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우리도 곧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야고보서 4장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이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이제 안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냥 안개다. 여기 안개라고 번역을 했는데 안개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는 아트미스라는 건데 사실은 수증기 이런 겁니다. 날씨가 추울 때 입김이 나는 그 입김을 아트미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기자마자 없어지죠. 안개는 몇 시간이라도 있는데 입김은 생기자마자 없어지는데 이게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재미있는 표현이 그 앞에 나옵니다. 4장 1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오고 나서 14절에 나오는 건데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는 안개다. 이렇게 나오는 게 13절 14절입니다. 어떤 도시에 가서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고 하는 자들아 1년이라는 게 엄청 긴 시간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김에 비하면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너희는 그 계획을 세웠는지 몰라도 너희는 안개다. 그런 말이죠. 눈에 보이는 게 마치 영원할 줄 알고 정말 영원할 것 같아서 내가 1년을 머물면서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하는 우리들인데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향해 걷는 중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안개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요 우리 영원한 왕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다가 떠났겠습니까? 지금 세상의 인구가 70억 정도 될까요? 우리는 그 중에 그냥 한 명일 뿐이잖아요. 우리 재산이 만약에 70억인데 그 중에 1원을 신경 씁니까? 신경 안 쓰죠. 10,000원만 있어도 1원 별로 신경 안 쓰는데 70억인데 1원 신경 안 쓰죠. 여기에 100명이 있다고 치면 만약에 이제 100명이라 그러면 70억 중에 100원이고 10,000명이 있다고 쳐도 70억 중에 10,000원이니까 이거는 진짜 신경 쓸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계산을 100년씩 한 사람이 산다 그랬을 때 무슨 말인지 아시는 건가요? 100년씩 산다 그랬을 때 100년마다 70억 명이 저절로 쌓이는 거거든요. 그게 엄청 많은 숫자입니다. 엄청 많은 숫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은 날짜 계산 자체가 어렵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만 해도 이게 2000년입니다. 그러니까 100년씩을 20번을 지난 건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숫자입니다. 예전에는 인구가 적었다고 해도 그때 죽는 사람이 많아서 적었죠. 죽는 사람까지 합쳤으면 많았을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안개와 같은 존재고 입김과 같은 존재라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 바로 그 사실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나는 안개다 이런 거죠. 내가 보이는 것 영원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루살이를 자주 무시하죠. 근데 사실 하루살이라는 건 하루라도 살죠. 근데 입김은 완전 순간입니다. 이게 영원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엄청만 긴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고 그래서 도대체 이 삶을 언제까지 살라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우리의 그 고난도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 인생 자체가 화살처럼 확 날아가는데요. 그 고난을 도대체 언제까지 라고 하는 그 언제까지라는 게 참 재미있는 말이죠. 왜 입김이라는 걸 강조할까요? 무시하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라는 거죠. 진실과 영원과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살라는 거죠. 그 짧은 인생 모두 잊혀질 그런 인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존재가 무엇인지 알고 잘 살라는 거죠. 얼마 전에 어떤 분과 대화하는데 아주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 그 분과의 대화였습니다.
근데 그분의 그 힘든 시기도 모르겠어요. 몇 년이 갈지. 근데 인생으로 놓고 보면, 영혼으로 놓고 보면 아주 짧은 시간이겠죠. 다만 그 힘든 시기에 그분이 그때만 할 수 있는 고백들과 그 정황 속에서만 할 수 있는 A라는 결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라 그랬어요. 힘드시죠? 근데 너무 힘들대요.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니까 지금 멋있게 사세요. 그냥 남들처럼 죽는 소리 하면서 막 소나기 피하고 살자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진짜 지금만 할 수 있는 고백들과 지금만 할 수 있는 드림을 하세요.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잘 사는 게 어떤 걸까요? 여전히 뭐 어떤 정신 나간 것 같은 사람들은 부자를 보고 여전히 잘 산다 그러는데 여러분 부자는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부자는 그냥 돈이 많은 거죠. 잘 사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언제일지 모르는 죽음을 앞두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로 서는 것, 그게 잘 사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물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환상을 본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하지만 그것도 환상입니다. 환상.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우리 생애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이 바로 그것이겠죠. 예수님도 도마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 지혜가 없는 기도인 건데, 자, 믿음의 결국 곧 구원의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 인생과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자들로 우리가 분명히 서야 할 겁니다. 너무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붙드시는 많은 것들에 대해 우리가 너무 많이 계산합니다. 계산하라고 배웠겠죠, 세상에서.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거겠죠. 덜 힘들려고 머리 쓰는 거겠죠. 덜 손해보려고 하여튼 최선을 다해 머리를 굴리는 거겠지만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100만 원을 손해보면 하나님이 200만 원을 주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다른 그냥 내가 이거 이렇게 되면 어떻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게 되고, 그건 신중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고 계산이라고 부르는 건데, 머리로 하는 계산의 특징이 있습니다. 머뭇거림입니다. 머리로 하는 계산의 특징이 머뭇거림이라면 신앙에서의 신중은 담대함이 그 특징입니다.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해야 되는 다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주님,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날 되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도 내가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잘 안 됐으면 주님, 내가 오늘 또 실패했습니다. 내일을 나에게 만약 주신다면 내가 다시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전부죠. 이게 신자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고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바꾸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삶을 너무 많이 분산시키지 마십시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자식 문제, 부모 문제, 경제적인 거, 관계, 건강, 직장, 사업장, 학교, 애들 학교는 어떻고 뭔 또 어떻고 막 너무 많이 생각하는데요. 다 좋은데 그 모든 삶의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 예수를 깊이 사랑하는 거, 이거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짧으니까요. 정말 금방이니까요. 우리 부모님들한테 가서 다 물어보세요. 인생이 길었습니까? 다 짧았다 그러죠. 네. 진짜 화살처럼 갔다고 하겠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하면서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월을 아끼는 문제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악함의 문제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 시간이 없다. 이거는 괜찮아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거 이해가 잘 안 되죠. 갑자기 왜 선과 악이 나옵니까? 시간을 아끼는 문제는 내 인생의 성공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선과 악에 대한 영적 전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방 지나가 버릴 우리의 짧은 시간을 예수를 사랑하는 것에 더 많이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라는 말을 자주 하는데 예배가 뭡니까? 여러분, 예배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보셨죠? 그런 말 안 씁니다. 교회에서만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예배가. 근데 예배한다라는 말과 같은 게 기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그 예배라는 말을 기쁨으로 바꾸면 훨씬 더 정확하고 쉬운 말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게 우리 기쁨이 되는 거죠. 그게 감격적인 겁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니. 근데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기뻐합니다. 그것들을 예배하는 중이죠. 계속 소망하고 간절히 또 소원하고 원하고 관계를 예배하고 관계를 갈구하고 돈을 기뻐하고 돈을 갈망하고 건강을 기뻐하고 건강을 열망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너무나 많이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모든 것들을 하지 말고 다 끊고 막 동굴 속에 들어가 살자는 말이 아닙니다. 모든 현실을 믿음을 가진 자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뭐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숙제죠. 각자의 정황은 다 다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 과제, 그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깊이 의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갈망하십시오. 내가 만들지 못한 평안, 내가 꿈꿀 수 없는 평안을 우리 하나님이 채우시고 허락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교사라는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사실 작년 이맘때 그리고 또 우리가 아우니치에 가서도 혹은 뭐 선교 갔을 때도 뭐 자주 했던 노래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아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 거하기를 갈망할 때 우리 아버지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 삶을 놀랍고 존귀하게 세우는 것을 보는 거룩한 신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 삶은 이렇게 받아주시고 이렇게 붙드시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떼어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십시오.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아픔한 세상에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그날에 그토록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심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달려가리. 그날의 그토록 보고픈 후렴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짐이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다가가리. 그날에 보고픈 주 얼굴 보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께 속했고 주께로 가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불편함들 혹은 감정들, 내 어떤 마음의 어떠함, 이런 것들이 전부가 되어 살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편함, 조금 더 쉽게, 더 편하게,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로 우리의 신앙을 망치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을 걷더라도 정확하게 걷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곳에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거 다 느끼고, 그러면서 힘겹더라도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 우리를 모으셨고 하나의 교회로 세워주셨겠죠. 하나님, 우리가 우연히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각자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 하나님으로 인해 감격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과 그 정신으로 이번 주에 잠시 길을 떠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가는 길 안전하게 하시되 그들의 사역 위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옵소서. 주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시작한 것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셨고 또 거기에 마음을 쏟아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기로 결정한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으니 그들을 통하여 또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시고 이 우리의 흔적들 이런 우리의 스토리와 이야기들이 더욱더 많아지는 거룩하고 행복한 아름다운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만 각자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각자의 모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무더위가 이제 막 지나가고 가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곧 겨울이 오겠죠. 하나님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우리 앞에 또 드러나기를 원하고 우리가 밟으려고 하는 모든 걸음과 진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되는 거룩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